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이라고 있었습니다. 히틀러 시대의 정치범으로 옥살이도 하고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문 밖에 나서 옥살이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이제 히틀러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아데나워가 독일의 첫 수상이 됐습니다. 이게 독일의 복이랬다 그럽니다. 아데나워가 새로운 독일의 첫 수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강력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아데나워가 미국의 이반젤리스트, 우리말로 하면 부흥사지요. 미국의 이반젤리스트 빌리 그라함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라함 목사께서 Of course I believe. 물론 믿지요. 그건 뭐 두말할 여지 없지요. 그랬더니 아데나워 수상이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인류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 인류 전체에 주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데나워는 히틀러 치하에서 온갖 고통을 겪고 전쟁, 억압, 비인간적인 온갖 것을 체험하면서 또 정치계의 그 살벌한 모든 비리, 어려움을 몸으로 이겨나가면서 부활신앙이 없다면 인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참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그렇게 진실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 참 머리 숙여집니다. 부활신앙은 사망의 권세, 억압과 폭력과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이겨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위대한 것은 사망 권세,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 사망 권세, 억압과 폭력과 온갖 악이 횡행하는 세상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 핵심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부활신앙을 마음 깊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에 속했다는 말은 사망 권세 아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 사망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부활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 악한 세력을 하나로 물리치시고 생명의 길로
희망으로 역사하신 위대한 우주적인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한 3천여 가지 종교가 세계 각처에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 3천여 종교 중에 2999가지 종교들은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보여주신 생명의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역사에 희망을 주고 우리 삶의 미래를 주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한다.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알기 전에 죽음의 종노릇, 죽음의 세력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해방 사건입니다. 16절 말씀.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모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부활 신앙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셨으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죄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을 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더니 한국말이 좀 잘 안 돼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한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의 핵심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허물에서 다 해방된 걸 아멘 하시지요? 그 아멘 하는 자체가 이 축복이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갈릴리 지방의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로 허들의 일 같은 목수일을 하면서 고난을 몸소 겪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그 고난한 지역의 갓난 신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고통을 서민들의 살아가는 각박한 생활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친히 챙기시고 돌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역사로, 희망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참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위대합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야말로 개인과 인류 전체에 희망을 주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부활절이 위대한지요. 그래서 아데나와 같은 한 나라의 수상이 목사에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지요. 부활이 없다면 인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유일한, 대안이 없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죽으러 가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발걸음에 불안하고 해서 억지로 따라갑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의 로마 군인들의 모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다.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확실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 참 누가복음, 마태복음이지요. 마태복음 16장. 이게 다 나이 탓입니다. 이 작년에 안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5절 말씀. 16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사람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느냐의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운명.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가치. 예수를 누구로 믿고 따르고 섬기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 신약 다 합쳐서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4가지. 그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게 거듭난 성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언약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2가지 우리 이해가 필요합니다. 죽은 뒤에 가는 천국. 그 이전에, 죽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심중천국입니다. 심중천국. 우리 성결교회의 참 전설적인 부흥사님이 이성봉 목사님이신데 위대한 부흥사님이랬지요. 6.25 나기 그 주간에 목포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부흥회 인도하는 중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기차가 끊어지고 버스가 끊어지니까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군들이 들이닥쳤어요. 이민군들이 와가지고는 반동 목사라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모든 우익 인사, 반공 투사들이 막 감옥에 움직일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인민군 소위 한 사람이 한 사람 불러내서 취조를 해가지고 총살할 사람은 총살하고 집에 보낼 사람은 보내고, 인민군 소위가 이성복 목사님을 불러냈습니다. 목사 새끼구만, 반동이구만. 그래서 천국을 믿어? 이 사기꾼 아니여? 뭘 천국이 있다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야? 그랬더니 예,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봐서? 가보지도 않은 걸 사기치는 거지, 반동 목사. 그러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인민군 장교 앞에서. 나는 천국은 아직 안 갔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심중천국입니다. 심중천국. 그러니까 인민군 소위가 이 반동 목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들여보내. 밤에 내가 직결 처분해야겠다. 그런데 밤 12시쯤 인민군 소위가 나오라 해서 나갔습니다. 이 반동 목사 내가 직접 처리해야겠어. 데리고 디산으로 갔습니다. 디산으로 가서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나도 장로 아들입니다. 어떻게 종칼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목사님 총을 2방 빵빵 쏠 테니까 디산으로 가십시오. 어느 쪽으로 가면은 보초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보초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내주면서 총을 2방 팡팡 쏘고 목사님은 피해서 이제 살아나셨지요. 우리 마음속에 이성복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교훈이 언약신앙.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2번째는 언약신앙. 언약신앙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인데 신학적으로 언약신앙은 2가지입니다. 행위 언약,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쉽게 단순하게 말해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행위 언약인 셈이지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 얘기 나오면서 이 과일,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예수님 신약에 가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에 가서 행위 언약으로 인간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일러줍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믿는 믿음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리를 일러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접수하십니까? 예,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들이 행위로 율법으로 종교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은혜로 이걸 믿어라.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3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실 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개인과 온 인류와 역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 부활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핵심이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신앙입니다. 요 네 가지 신앙이 마음속에 늘 잘 박힌 못처럼 깃들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둘째가 뭡니까? 언약신앙.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모든 전도, 모든 선교의 기준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개인도, 역사도, 나라도, 온 인류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천국 문이 열릴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가정의 호주로, 우리 교회의 당회장님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생명으로, 희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모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누리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참다운 부활절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